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와 옷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구원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와 옷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온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군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온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군주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온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나 주의 돈 받고자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군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음.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음.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95장 찬송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91장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380장 찬송합시다. 나의 교회 액명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60장 찬송입니다. 영혼의 빛 예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설계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123페이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숨을 쉬고 활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삶에 작용하십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이야말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대개 다시는 눈 뜰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하지 않은 채 너무나 당연하듯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일 뿐이고 오늘과 다르지 않은 내일을 다시 맞이할 거라고 여기며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살면서 인생에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맞이하는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하루의 삶이 어느 순간에 끝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이란
어쩌면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끝이 다가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남의 일처럼 죽음을 멀리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영원한 삶을 바라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보여주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정치인도 죽습니다. 평범한 소시민도 죽습니다. 노인도 죽고요.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죽는 것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병으로 예기치 못한 일로 허망하게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요식하며 살았던 부자라도 그 또한 죽습니다. 그렇게 병을 앓고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빈손을 왔다가 빈손으로 갈 인생이 무엇을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내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며 원수 맺어 살아야 합니까? 다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결코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어야. 인제 가면 못 옵니다. 뭘 오기는 뭘 와요. 영원히 못 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영원한 빠이빠이 이별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상상 속에 이야기를 지어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아무리 윤회설을 떠들고 별별설을 해도 죽으면 영영 이별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산 자가 죽은 자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바세바와 불륜을 하고 난 뒤에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불륜의 씨가 돼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 가버렸습니다. 그를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저렇게 왕이 금식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했는데 죽었다 하면 얼마나 더 슬퍼하겠노. 그렇게 말도 못하고 저것끼리 수근수근 됐는데 그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고 금식하고 있던 그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뻘떡 일어나더만 얼굴도 씻고 세수도 하고 바꿔오나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 신하들이 아니 왕이요, 아니 아이가 지금 죽어갈 때는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아가 죽었는데 더 슬퍼하고 더 통곡하고 더 금식해야 되는데 와 벌떡 일나가 바꿔오라 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으시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산 자가 그 죽은 자에게 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리석은 이 부자는 그것도 모르고 나사로에게 보내어 제발 이 지옥에 내 형제 다섯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이게 얼마나 헛된 외침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자도 나사로도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살아있을 때가 기회임을 알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가치가 있습니다. 짐승은 죽어도 그래도 사람에게 고기를 주니까 가치가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찾아오거든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찾아간다 하잖아요. 왜요? 정성이 살아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개가 죽어서 문상 가면 뭐라도 얼굴 낯짝이라도 비춰서 뭐라도 좀 한 자리 얻을까 싶고 얻어물겠지만 그 높은 관직에 정성이 죽어버리면은 그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안 찾아간다 그 얘기요. 사람 죽으면 가치 없는 거예요. 개가 죽으면 개고기나 해먹고 소가 죽으면 소고기나 먹을 수 있지만 사람 죽고 무슨 고기 있어? 냄새 나고 고약한 것밖에 없지요. 살아있음이 가치 있으려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무엇에 두고 살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 중에 하나이지만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는 가끔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시 태어나면 내가 다르게 살 수 있을 텐데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다음 한번 기회가 오면은 그 사람과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례를 제가 치러봤지만 집례해봤지만 죽은 고인된 시신에게 왜 내가 이런 옷을 입히냐고 그렇게 따져 묻거나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 유언을 남긴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만입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이 인생이며 죽음과 동시에 모든 일도 기회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살아있을 때에 더 믿어주고 살아있을 때에 더 주어진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깨달음이 왔어요. 살아있을 때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찬송 부르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설교하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더 기도하자.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안 하고 싶지만은 오늘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왜? 어차피 인생은 내일 모른단 말이죠. 제가 뭐 해봐야 뭐 이제 10년 남지 죽어라고 해도 10년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또 몰라요. 어떻게 될지. 살아있을 때 기회인 거예요. 찬송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설교하고 싶어도요. 들을 사람이 없어. 은퇴하면 설교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 선배들. 설교할 데 없어가. 목사 설교할 데 없으면 비참해요. 뒷방 늙은이 돼가지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나? 갈 데 없어요. 오란 사람 없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설교할 때 열심히 하고 몇 명 없어도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힘차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인생 몰라요. 조금 전에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 지금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좀 또
찬송 부르다가 좀 아파서 지금 들어갔는데 오지 마라 했는데도 왔네. 며칠 새벽에도 그래 하지 말. 몸살 감기 막 심해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늘 이렇게 연합을 했던 교회, 저 혁신교회 있잖아요. 혁신교회. 그 목사님 건강하신 사모님이 고신대학 병원에 검사를 하는데 지금 암이래요. 나이 이제 60 조금 넘으셨는데 이게 위장이 좀 안 좋다 이랬는데 그 위장 뒤로 이 담도 쪽으로 암이 이렇게 좀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12제장 온 사방을 지금 다 검사를 하는데 그 전체가 퍼졌으면 큰일 나죠. 지금 한 달 반을 정밀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럼 뭐 또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사람 모르는 거예요. 사모님 얼마나 참 건강하고 좋으시고 했는데 그 사람은 건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혁신교회 박재덕 목사님 사모님 신석순 사모님인데 여러분 교회가 달라도 다 주안에서 형제 자매고 우리 늘 교류를 하니까 그 사모님에서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사모님 위해서도 건강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사모도 알게 모르게 지금 나이가 뭐가 하니까 종합병원이다. 여러분들 다 이 병원 종합병원이잖아요. 다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일은 몰라요. 그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에 열심히 찬송 부르고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전도하고 그래가 주님이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가는 거죠. 그 나라 가가지고 내가 또 참성 좀 더 열심히 할 거, 기도 좀 더 할 걸, 아이고 깨어나가지고 내가 뭐 차 타고 오기 싫어서 안 왔을 때 그 소용없어요. 안 그래요? 살아있는 것이 기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6절 보십시오. 여러분 한 24절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26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그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그 부자의 그 혀에 서늘하게 하는 일이 뭐 어렵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죠.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런 기회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죽음 이외에는 볼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언제나 아쉬움과 후회의 눈물과 통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는 끝이 다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끝이 다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와요. 단지 이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길게 살고 짧게 살 뿐이에요. 누가 재밌게 살았나 재미없게 살았냐, 누가 행복하게 살았냐 누가 고통 속에 살았냐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끝은 다 달라요. 이 세상에 길고 짧은 재미있음 재미없음 행복 고통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외에는 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살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죽고 싶다 하고 죽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 또 정치 뉴스가 한 사람 자살이 죽은 것 같이 난리를 부리잖아요. 죽음은 이 세상 괴로움 고통 다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필연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바로 인간이 이 땅을 살도록 생명을 창조하고 그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것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에 품은 것,
내 중심에 가졌던 잘못된 사상들, 내가 잘못 말한 것, 내 행위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는 거, 어려운 인생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건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허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잘못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죄 많은 인생이지만 다 덮어주는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잘한 게 있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죄 많은 나를 살려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이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을, 그걸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죽어야 할 죄를 짓고 허물 많은 인생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all stop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뭔 좋은 일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선행을 많이 했습니까? 뭐 사회에 공헌을 하고 유익을 끼쳤습니까? 병든 몸으로 남의 집에 구걸이나 하며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간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빌어먹고 병든 몸을 가졌지만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고 내 구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죠. 이 땅에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남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며 살았던 그 부자,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내 구주 예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그 인생이기에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고 배울 때 늘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만약에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런 만약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예요. 과거 역사 앞에 만약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역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또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아무리 지옥에서 만약에 내가 살아간다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살려주신다면 열심히 내 형제들 천국 가도록 외치겠습니다, 암만 떠들어봐야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의 외침밖에 없지 그에게는 만약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음이 의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미루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시작이며 미래를 여는 출발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순간, 이 기도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기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을 닦는 시간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생각 속에 은혜를 달라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자신이 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외칩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 오늘이라는 이 세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몸이지만 아버지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다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라카샬라바라베 카샬라바라베시안라바라베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합니다. 천국까지 그날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다 죽어야 할 인생입니다. 그 인생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